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목은 저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대가시불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근데 좀 긴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찾아야죠. 근데 몇 가지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나올 때까지 끝까지 찾는다. 안 나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 두 번째, 적당히 찾다가 포기한다. 세 번째, 어떤 거죠? 쿨하게 보내버린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보통 행동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찾습니다. 근데 안 되면은 저를 자책해요. 내가 왜 이러지? 원래 안 이랬는데 이러면서 계속 찾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물건을 못 찾으면 좀 답답해하긴 하지만은 그것도 이제 물건 나름이긴 하죠. 1, 2천 원짜리를 가지고 며칠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좀 쿨하게 보내지만은 좀 비싼 물건이라면 좀 더 신경을 쓰고 계속 찾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잃어버린 것이 물건이 아니라 반려견이나 또한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훨씬 더 그렇겠죠. 더 나아가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이 사람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관계가 어려워져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가까이 갔다고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세금을 거둔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세리 보고 그냥 말하기를 저 사람 죄인이야,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인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죄인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율법의 기준이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 기준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그런 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얘기 나눈다, 그것은 그들의 율법에도 맞지 않고 그들의 전통에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예수님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네,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싫었습니다. 또 저러시는군, 또 저러시는군, 그러면서 비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만일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그 대답은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너무 즐거워서 친구와 함께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절에 보게 되면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십니다. 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서 나누겠지만 이 비유에서 눈여겨볼 것은 99마리가 이미 있지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 한 마리를 온 산을 다니면서 들을 다니면서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조차도 소중하게 여기셨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낼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드라크마, 이게 얼마 정도냐 하면 당시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하루의 그 노동을 하고 받는 금액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다면 10만 원 될 수도 있고 15만 원 될 수도 있고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쿨하게 뭐 나는 괜찮아. 나는 아직까지 그 9배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열심히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지고 찾았을 때에 벗과 이웃을 불러서 그 드라크마를 찾은 것을 함께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한 명의 죄인이 스스로 의롭지 않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이 돌아올 때에 그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 번째 비유는 볼까요? 이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이죠. 이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일명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유산을 빨리 받아서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라고 생각했던 두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해요. 유산 저한테 미리 주십시오. 그런데 이 유산은요, 그 당시는 땅이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지금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예의가 없고 또 불효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돈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그 돈을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먼 곳으로 갔는데 이 돈을 다 탕진한 거예요. 그래서 돈만 탕진하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또 때마침 흉년이 오게 되니까 굉장히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졌고 비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고 너무 비참하다. 차라리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정도로는 살진 않아. 나도 돌아가서 차라리 종으로 살더라도, 난 감히 아들이 되겠다 말은 못하겠고 종으로 산다면 지금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늘 둘째 아들이 언제 오는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너머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면서 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둘째 아들 비스무리한 친구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눈여겨봤는데 보니까 진짜 자기 둘째 아들인 것이죠. 너무 기뻐서 달려갔고 껴안았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고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이 가락지와 신은 아무나 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고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들로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용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아들의 돌아옴을 기뻐하며 무엇을 잡죠? 송아지를 잡아요. 이 송아지를 잡는다. 이거 굉장히 큰 잔치죠. 송아지를 잡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라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비유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른 양, 드라크마, 탕자. 뭐 특징을 보게 되면 이런 양은 스스로 나갔다 길을 잃어버려요. 드라크마도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잃어버렸는데, 이 양과 드라크마의 차이는 양은 어떻게 하다 돌아올 수도 있지만은 이 드라크마는 혼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게 다르죠. 그리고 탕자는 의도적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강조 포인트는 비슷해요. 이런 양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찾아서 나가셨다. 찾아 나가셨다.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도 계속 찾았다라는 거예요. 탕자 아들이 나갔을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돌아왔을 때 달려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양, 드라크마, 아들을 잃으면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또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찾고 기다리시고 또 찾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신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끝까지 찾으시고 기쁨으로
회복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이 예수님,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나누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명도 찾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소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99명이 있다고 해서 한 명 정도는 없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 이 두 부류를 분류하고 중요성을 가늠해 본다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물론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죠. 한쪽이 훨씬 많겠죠. 그런데 중요한 가치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많으니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가늠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방치되었거나 무시되었던 그 한 마리의 비중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여기셨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가 99마리에 비해서 존재 가치가 미비하게 보일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찾고 있는 존재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대한 가치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비유에 말한다면 99마리에 있는 대세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했고 우리 이 대세에 있으니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가치 없게 여겨지고 무시되었던 그 한 마리와 같은 사람들도 역시 존중하셨다, 사랑하시고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잃은 양은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속에서는 곧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시대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한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서 많은 우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 시대적으로 권한이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명도 너무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의 주석서인 미드라시 라바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미드라시 라바에 난 출애굽기입니다. 이두로의 목자들이 이 광야에서 잃어버린 양을 막 찾아 놨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데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왜 나왔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잃어버린 양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도록 수고하실 것이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시죠?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와 죄인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데는 어떤 제한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99마리에 속합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그 한 마리에 속합니까? 네. 여기서 한 마리는 숫자적 의미를 말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비중성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 이렇게 사람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1등이 중요하고 1등이 빛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요즘 이제 뭐 이렇게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여전히 1등을 하면 더 좋다고 인식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모두가 1등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밀려났거나 경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약함도 아니고 경쟁에 밀린 사람의 잘못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쟁력이 좋다 할지라도 문제는 우리 인생이 항상 모든 일에서 첫 번째 있을 수 없어요. 어제 1등이 오늘 1등이 되고 내일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런 경쟁 속에서 그 앞에 있을 때, 그 서열의 첫 번째 있고 아니면 그 앞쪽에 있게 되면 그때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반대로 그 서열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고 힘든 사람이라 생각하면 그것도 진리가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자본주의에서 말할 때 돈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행복할 것이다,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측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자본주의가 평가하고 있는 이 똑같은 방식으로 가늠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소수에 속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을 찾고 계신다. 근데 그 한 명이 바로 우리 자신이지 않을까요? 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을 즐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새 비유에서 동일한 것은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아들을 찾는 이의 모습이에요. 7절, 10절, 22에서 24절까지 보게 되면 그 이런 것을 찾고 난 뒤에 어떻게 했죠? 좋아했대요. 사람들과 함께 좋아했고, 또 마지막에 그 비유에서는 잔치를 열었다,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찾아서 기뻐했다. 이게 이렇게 좀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양을 안 키우기도 하고 또 잃어버린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잃어버린 돈은 어떨까요? 잃어버린 돈을 찾았을 때의 기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잃어버린 돈을 찾으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워져서 이제 옷 한번 이제 좀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옷장에 이제 있는 겨울 옷들을 좀 잘 정리를 하고 여름 옷을 뺐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 바지를 딱 넣는데 갑자기 여기에 뭐가 종이가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지폐가 나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약간 만 원짜리보다 5만 원짜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5만 원짜리 찾았을 때 어떤 마음이죠? 와, 너무 좋죠. 아멘. 이러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5만 원짜리. 와, 너무 기쁩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문제는 이제 우리는 5만 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친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먹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것은 너무 기뻐하면서 어떻게 했죠? 벗과 함께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명을 찾는 것을 아주 기쁘고 즐겁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찾은 바 되어진, 또 찾게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지못해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찾았을 때 기뻐하시고 잔치를 여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용서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탕자에서 그 아들은 이미 그의 모든 권리를 다 사용했습니다. 재산을 다 상속받았고 다 썼습니다. 그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질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돌아온 그를 보고 어떻게 했죠? 달려가서 맞이해 주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을 끼워주면서 그 사람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 복귀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타깝게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이 소통에 능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지도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자녀를 낳아보고 키워보니까 내리사랑이 뭔지 알겠는데, 근데 똑같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미숙하다라는 것을 저 역시도 많이 깨닫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 아버지의 그 한계를 훨씬 더 뛰어넘으시는 완전한 아버지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완전하시고 완전히 용납하시고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 정도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사랑 우리 찬양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보게 되면 형언할 수 없는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진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뭐 우리 앞에 이제 악기들이 많으니까 이 악기들을 구입할 때에 여기 있는, 네, 저기 있는 저 T사인가요? T사를 저거 사기 위해서 돈을 할 때, 그냥 보통 더 저렴한 그런 악기가 있지만 그거를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주고 샀어요. 왜요?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의 가치에 상응하는 돈을 줘야 되는데 그만큼 귀한 거죠. 우리 조원 형 제가 굉장히 얼마 전에 비싼 무엇을 샀다고 했거든요. 200대 샀는데 비싼 거 샀어, 비싼 거. 그래서 왜 비싼 걸 샀어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 총알을 모아가지고 그 총알을 던져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이것을 사랑하는지, 음악을 사랑하고 베이스를 사랑한지를 몸소 보여주었고 그 가치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는가? 근데 그 정도의 수준으로 희생하지 않으셨습니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는 only son, only son. 그냥 유일한 한 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원래 사실 건데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셨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굉장히 큰 희생이었습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이 육체의 그 작은 존재로 내려오신 그 자체가 희생이었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나 이제 십자가 올라갈 타이밍이 됐으니까 이렇게 받침대 막 치고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아니요.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고 수치를 당했고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는데 그 몸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손에 못자국으로 박혔다는 건 손에 못을 박았고 그 못에 지탱하게 하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또한 수치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큰 희생의 대가 지불로서 우리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지만 그 희생과 대가 지불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식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것을 작년 부활주일, 이번 얼마 전 말고 작년 그 고난 주간과 부활주일 묵상할 때 진짜 큰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할 때 하나님 사랑 그런 거지. 그런데 내 안에 그 감정과 기쁨이 없다면 그건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빨리 나오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히브리어 공부하시는 분. 예. 저게 이제 야다라고 하지만 이하다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자음, 밑에가 모음인데 이하다. 근데 이 야다는 뭐냐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 경험, 관계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 야다가 940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 부부 사이의 어떤 성적 결합할 때 그렇게 사용될 정도로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굉장히 그냥 그랬지 정도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 지식과 알미라는 거예요. 책에서 보고 아는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진짜 보고 아는 관계입니다. 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어릴 때 이제 바다에서 근접한 곳에서 살았다 보니까 바다를 좋아합니다.
바다를 보면 속이 뚫리고 그 넓은 푸름 속에 안기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답답할 때마다 바다를 보면서 그 마음이 풀렸던 기억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바다를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다를 보면 참 좋을 텐데 라는 느낌은 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캠퍼스 사역이 좀 없어가지고 중간에 한번 바다를 보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접이식 자전거를 타고 바다 보러 영종도까지 갔습니다. 영종도를 갔는데 바다가 보였는데, 바다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과 느낌이었을까요? 아는 느낌 이거였네, 이렇게 했을까요? 와, 이거였어. 바다를 오랫동안 봐왔고 바다에 대한 경험이 있었지만은 또 그 바다에 대한 경험이 잘 기억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경험해 보게 왔는데 딱 열렸는데, 물론 막 이렇게 좀 먼지도 있고 뿌연 느낌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바다를 보는데, 그리고 그 영종도 이제 제3 영육교라고 생겼는데 새로운 다리 하나 더 생겼거든요. 거기는 도보로도 갈 수 있고 자전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재보진 않았는데 꽤 긴 거리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서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면서 가는데 그 기쁨, 그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내가 옛날에 알았던 그 기쁨, 그건 사실 그 느낌은 없어요. 기억은 있지만. 근데 다시 내가 그 바다를 건너가고 할 때에 표현이 잘 되지 않을 만큼 좋았습니다. 바다를 아는 것과 보는 것, 바다에 대한 기억과 현재 내가 누리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경험적이고 관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야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서 좀 중요한 이유 하나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지 알아요. 내가 이미 읽었고 묵상했고 배운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을 향하지 않을 때, 그리고 묵상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분을 온전히 보지 못할 때, 그분의 사랑 가운데 안기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야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네 라고 한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묵상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이 그분께 머물기 시작할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삶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하고 그 사랑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지식으로만 남고, 그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오늘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 우리는 계속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는데 주님 우리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한테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왜 묵상을 할까요?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미약한 한 명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 나갈 때마다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한 사람을 끝까지 찾으시고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 하는 거예요. 7절 10절에 보게 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잃어버린 자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인은 단순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범하고 있고 자기의 민족의 등을 치면서까지 자기의 주머니에 배를 채우는 그런 세리였지만, 그런 죄 가운데 여전히 행하고 있었지만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용서하신 분이에요. 찾아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죠. 두 번째 잃어버린 자는 이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 믿음의 근거에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비유 속에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여기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지식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준수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에 부분 나오면 어떤 아들이 나오죠? 큰아들. 네, 큰아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 큰아들은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볼 때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동생이 돌아왔던 그 말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이 아들은 겉으로는 사고를 치지 않았지만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아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 집 안에 있는 잃어버린 또 다른 아들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 나는 그냥 내 이런 행동과 내 삶의 이런 루틴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의롭고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 영접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이조차도 하나님의 말 그대로 은혜 가운데 가능한 것이고,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도태되고 넘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의 근거에 살고 있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어떤 믿음의 경건의 삶이 없고, 또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면 넘어지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것이죠. 말씀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99마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그 한 마리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과 같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과 같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한지를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랑과 그 부르심이 없이는 온전히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사실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찾고 계시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맞바꾸어서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일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수많은 세계가 들어왔다 나가는 것 같아요. 수많은 생각이 왔다가 나가고, 정말 뭐 6일인데 6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일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고,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살다 보면은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세계가 제 안에 들어갔다가 약간 멍한 상태가 이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딱 이 예배를 드리면서 딱 하나님 앞에 딱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저를 발견하고 있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가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있는 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저를 찾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찬양하는 가운데 그때가 있었어요. 찬양하는데 그 찬양 물론 전체 너무 좋았지만 그 몇 구절에서 딱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늘 약간 찬양하다 갑자기 이렇게
코가 찡한 게 아니라 눈이 찡할 때가 있어요. 눈이 찡할 때 처음이었는데 왜 눈이 찡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 사랑에 감사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저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고 저를 보게 되면서 수많은 세계 속에서 내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또 저의 위치를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저는 오늘 또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게 되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난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분 앞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게 되어지고 그 요새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찾으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십니다. 오늘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